오늘도 우리 새생명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아주 잘 찬양을 드리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박수를 통해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좀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또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는 지금이 이렇게 더울 때가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이상기온처럼 굉장히 날씨가 덥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강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날씨라도 뜨겁게 하셔서 여러분을 뜨겁게 하실 건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이 환경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날씨가 덥다라고 하는 것, 날씨는 언제든지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을 쓰죠.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게 많아집니까? 싫은 게 많아집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싫은 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게 많아. 정말 살면 살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좋은 게 많아지는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 게 많아지면, 싫은 게 많아지면 점점 인생이 짜증스러워지고 사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게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계속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볼까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 좋은 게 많아지십니까? 네. 살면 살수록 좋은 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영성과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과 인격이 잘 성숙해져 가면 그 성숙해짐에 의해서 좋은 게 더 많아지고 감사한 게 더 많아지고 기쁜 게 더 많아지게 될 때 인생의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은 존재에서 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사람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연금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저는 영성과 인격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돈만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까칠한 돈 많은 노인이 돼요. 건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까칠한 건강한 노인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영성과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많으면, 건강만 하면 돈 많은 노인이 되고 건강한 노인이 되는데 앞에 까칠한이 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영성과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외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연금이 아니고 보험이 아니고 정말 영성과 인격을 갖추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고 갖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오랜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얻어진 그 영성과 인격을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때 자녀들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까칠한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까칠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요. 2번 갈 거 1번 가고, 1번 갈 걸 핑계대고 안 가고, 이렇게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가고 경년으로 가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에 있다는 것, 사람됨에 있다는 것, 영성과 인격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돈이라는 것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 삶의 양을 보장해 주는 데는 유효하지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영성과 인격이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양적으로는 만족한데 외적으로는 해피한데 내적으로나 질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성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즘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요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관들이 변하는 일들이 생겨요.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 것들을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직장을 내려놓고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거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눈치를 챈 거예요. 1등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1등 해도 행복하지 않구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 인생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평안하지 않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욜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저는 그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신앙인의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욜로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 아니 그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일과 삶의 밸런스를 중요시 여길까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의 패러다임 속에, 생존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1등이 목적이고 여전히 소유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세상은 먼저 우리보다 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의 가치를 붙들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을 또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오후 예배를 청년들 예배로 바꾸면서 비전 예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뭘 선택을 했냐면 하늘의 스펙 대 땅의 스펙. 어쨌든 한국은 요즘 스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의 스펙을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스펙이 있어야 정말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땅의 스펙만 있으면 되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스펙 대 땅의 스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월부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눠왔어요. 요즘 회사에서 스펙을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요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 채용. 더 이상 스펙을 보지 않고 뽑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스펙만 보고 사람을 뽑았더니 실력이 있을 줄 알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스펙만 있는 것이지 실력과 능력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겠다. 스펙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화려한 스펙이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 또는 어떤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스펙을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생존 패러다임, 성공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으면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정신 차려서 깨닫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성도들이 아직까지 그런 성공 패러다임, 생존 패러다임에 갇혀서 세상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무감각하게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통해서 봐라, 세상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니? 너는 지금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고 있니? 너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명품과 짝퉁이 있죠.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오랫동안 그 브랜드의 가치가 만들어져 와서 그 브랜드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명품이에요.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오랜 기간 동안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될 때 브랜드만 가지고도 그 제품을 사게 되는 명품이 돼요. 그러면 짝퉁은 뭐예요? 짝퉁은 그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만들어낸 브랜드 가치를 하루아침에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브랜드 가치를 훔친 게 짝퉁인 거죠. 그냥 짝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고 이 가치를 높이는 것들이 힘드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브랜드 가치를 나는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짝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없이 예수의 능력을 흉내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그렇게 포장해내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명품 신앙이 아니라 짝퉁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너무나 쉽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얻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순교자의 피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얻어진 이름이에요.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보다는 짝퉁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야기해요. 알곡은 명품이고 가라지는 짝퉁인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뭐냐면 핵심이 있느냐, 내용이 있느냐, 본질이 있느냐, 알맹이가 있느냐,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있느냐의 그 문제예요. 명품은 겉과 속이 일치합니다. 명품은 진짜예요.
짝퉁은 가짜예요. 짝퉁은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다르면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해도 나는 짝퉁 신앙인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라지 신앙인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내 안에 핵심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는 몇 대째 신앙인이라고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핵심이 있나? 알곡이 있나? 나는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그런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과 가치를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믿습니다를 세게 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인데 그거를 가치의 문제를 제쳐놓고 영광에만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가치를 붙들어야 하늘의 가치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지 않고 있으면서 그냥 무조건 기도만 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도 벌써 느껴요. 야 이게 스펙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스펙을 쌓으면 스펙만 있는 거지 그 스펙과 더불어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받은 월급에는 샬롬이 없다고. 우리가 얻은 성공에는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스펙이 있다고 해서 그 스펙에 합당한 실력과 능력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인격이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가 어떻게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명품인가 짝퉁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교회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건강을 검진을 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속장님 이런 사람들 알지 않고 목사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 아파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왜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함께 기도 부탁하고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없을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이 왜 암에 걸렸을까? 저 사람 요즘 기도 안 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안 그래도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줄 알았는데 그래 말이야 암에 걸렸네. 이런 온갖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분의 입장에서는 암에 걸린 것 자체도 힘든 일인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또 다른 이중고를 겪지 않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왜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마음 편안하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곳이 신앙 공동체여야 되지 않나요? 언제부턴가 정말 우리가 짝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신앙의 공동체가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존 패러다임과 성공 패러다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유행하냐면 믿음 좋은 척,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척,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센 척을 하고 강한 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내 믿음이 의심을 받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그렇게 됐는가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강해야 돼요? 왜 우리가 완벽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잘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잘나지 않았고요, 연약하고요, 부족해요. 그거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내가 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강하면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강하면 되지. 내가 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강해야만 되고 잘나야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왜 좋은 학교만 가야 되고 왜 꼭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기만 하면 돼야 되고 왜 예수를 잘 믿으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요,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가 연약한 건 정상이지 그건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 신앙의 패러다임 속에 복음 패러다임에 예수 패러다임에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잘 되는 게 이상한 거고 형통하기만 한 게 뭔가가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조연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고 바울이 주인공이 되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조연이 되거나 엑스트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동안 강한 척하고 센 척을 했냐면 내가 주인공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신앙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되니까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을 받은 거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와 복을 못 받으면 내가 믿음이 안 좋은 거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 믿음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게 돼요. 감추게 되니까 점점 우리는 포장하게 돼요. 포장하게 되니까 점점 우리가 위선적이게 되고 외식되고 가식적이 돼버려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어요. 속으로는 울면서. 지금 내 안에는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 앞에 오픈하지 못하니까 나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는 정말 속에서는 피눈물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원래부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뿐이지,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쓸데없이 센 척하고 쓸데없이 잘난 척하고 쓸데없이 믿음 좋은 척하고 쓸데없이 왜 우리가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사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몸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몸에서 힘을 빼요.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몸에 힘을 주면 어깨 근육만 뭉쳐요. 여러분의 양 어깨가 딱딱하죠? 왜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할 때마다 몸에 힘을 잔뜩 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주니까 이 어깨가 뭉쳐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을 주고 긴장을 해도 어깨가 뭉치는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 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셨지 강한 자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미련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힘 없는 자들을 통해서 힘 있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통해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가 자꾸 부한 척하고 강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해요? 그렇게 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치가 잘못돼 버리면 강한 게 좋은 줄 알아요. 똑똑한 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강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그런 존재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놓고 보니까 우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센 척하는 거예요. 강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 좀 뺍시다. 힘 좀 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우리의 그렇게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저는 잘하는 것보다 진실한 게 더 중요하고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실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는 열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워서,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 자신들을 포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정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정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진실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디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래처 사람하고 얘기하겠어요? 뭐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 어디서 진실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정직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우리의 아픔을 드러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 복음의 알맹이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명품 신앙이라면,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잘하지는 못해도 진실하기는 해야 되고요, 열심히는 못해도 바르게는 해야 되고요, 정직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서로의 연약함을 같이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 부탁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없어야 돼요. 정말 편안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신뢰가 지켜지고 서로 그 비밀들을,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가치의 문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분과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니까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게 돼요. 그럼 그 신분을 얻은 거예요. 신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체성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시민권이라고 하는, 캐나다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정체성은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고, 육신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성령으로 살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소망을 얻게 됐어요. 이건 모두가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 시민권을 얻기는 했는데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옛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존 패러다임의 정체성, 성공 패러다임의 정체성,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그런 정체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신분을 얻었는데 여전히 정체성이 옛사람에게 있고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기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 섬기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종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종 노릇을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섬기는 게 힘든 이유는, 종이면, 종의 마음을 가지면 섬기는 게 안 힘든데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흉내를 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종 노릇을 하려니까, 종의 흉내를 내려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종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섬길 수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는데 정체성은 여전히 옛사람에 있고,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내 정체성은 이 땅에 있고, 나는 철저히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정체성을 두고 있고,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냐면 이 땅에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처방전을 주시고 신구약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처방전을 받아들여서 신구약을 복용하면서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만 드셔서 안 되고 생활 습관도 바꾸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처방전을 받았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처방전을 받았다고 해서 병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다가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병에 걸린, 불치병에 걸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구약을 평생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가야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처방전만 들었을 뿐이지 약을 먹지도 않고 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병이 안 낫냐고. 아, 내가 처방전 받아왔는데 그 유명한 의사에게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내가 처방전을 받았는데 왜 내 병이 안 나냐고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어떤 삶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와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계속 불평했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되풀이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돼. 너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 이제 너희의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야. 너희의 정체성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애굽이 좋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정체성이 바뀌질 않아요. 처방전은 받았는데 약을 먹지도 않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삶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고 있나요? 정말 내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나요? 내 정체성을 복음에 두고 있나요?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두고 있나요? 아니면 내 정체성을 세상에 두고 세상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중학교 때 겨울방학 때 할 일이 없어서 방에서 뒹굴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제가 중학교 때 그런 깊이 있는 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고 그게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냐?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정체성의 문제가 어디에서 풀어지고 어디에서 해결되어져야 돼요?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나는
바뀐 정체성에 맞게 새로운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이렇게 구별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육신에 두게 되면 육신을 쫓아서 살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육신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처럼 인생을 살아왔어요. 죄인이었을 때 육신의 빚진 자처럼 우리는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육신에 의지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회 못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원하고 생각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것들을 육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육신을 의존하고 육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육신이 주인이 되고 육신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빚진 자라. 우리는 많은 부분을 육신에 빚지고 있어요. 몸이 허락을 해야, 건강이 뒷받침돼야, 몸이 움직여줘야 하늘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육신에 빚지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육신의 도움을 받고 육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육신을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너희의 육신을 끌고 가는 거지 육신이 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육신의 의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존재여서 우리는 육신 없이는 못 살고 육신에 끌려다니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이 이끌어가고 영이 주인이고 영이 몸을 다스리고 영이 육신을 주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 잘못된 순서가 다시 바로 잡혔는데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는 육신이 주인이었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다니고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았는데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순간 더 이상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고 너희는 성령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육신 아래 있지 아니한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고 성령 아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뀌면 정체성도 바뀌는데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육신에 두게 되면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고 육신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신중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해도 좋은 생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육신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 될 수가 없고 그건 육신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성가대에 찬양을 한다는 것, 성가대를 쓴다는 것 경건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찬양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하게 되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체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정체성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피조물인데 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재창조가 되어진 것이고 우리 인생이 다시 완전히 새로 태어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정체성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흙으로 지어진, 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영이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신의 일을 밖에 못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해야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주의 일이 육신의 일이 되어버리고 성령의 일이 육신의 일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이 제자가 되고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초대교회 역사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어졌던 초대교회 역사가 11장에 와서 26절에 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한 번에 받죠. 구원은 단숨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비로소가 있어요. 비로소 이제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중생을 체험한 적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쨌든 출발을 하게 돼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2장에서 시작했는데 22장에 가서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도 안 했는데 그 온갖 고생하면서 하나님 따라다녔어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에 시작된 아브라함의 신앙의 스토리가 22장에 가서야, 그 22장에 가서야 이삭을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 속에 이제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로 이야기하면 비로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비로소 이제야 내가 목사 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이 들었다, 철이 들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장가를 가도 아이를 낳아도 철이 들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야 네가 어른이 된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철이 들었구나. 철이 들어야 어른이 돼요. 신앙에 철이 들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엄격하게 용어를 구별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와서야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예수가 보여요? 이제는 내 육신의 감정으로, 내 육신의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비로소가 있냔 말이에요. 야곱에게도 비로소가 있었고요, 요셉에게도 비로소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비로소가 있었고요, 베드로에게도 비로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비로소는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비로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주님의 제자의 흉내는 냈지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존재입니까? 내 삶의 정체성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가치관,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홍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공군사관학교 육사든 공사든 해사든 제가 보니까 그들의 명예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관생도의 명예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공사 10분이 있어요. 공군사관학교에 10가지 중요한 그것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사관생도의 신조가 있어요. 사관생도의 신조가 첫째,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둘째,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세 번째,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자랑스럽게 택한다. 네 번째,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20대 초반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자랑스럽게 택한다.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의의 길을 자랑스럽게 택한다.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 자존심이 있어요. 쓸데없는 육신의 자존심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가 또 있냐면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명예생활 최저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최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는데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둘째,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부당한 취득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위사항 위반 행위를 묵인하지 않는다. 잘못된 걸 눈 감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예생활의 최저 기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저 기준이 있어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키고 산다. 제가 공군사관학교, 저는 공군사관학교와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20대 초반의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어떤 신분에 맞는 명예를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놨고 공사 10분까지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건 소개를 안 하려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가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의 최저 기준이 있는가?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난 거짓말은 안 한다. 부당한 이익은 얻지 않겠다. 이러한 우리의 약속들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때부터 정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지켜졌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가 있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아야 됐고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려서 지킨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감추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이름, 나는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구원받은 것이 값 없이 차별 없이 쉽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너무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처럼 like Jesus 예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조율이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피아노도 조율을 해야 되고요.
기타도 조율을 해야 되고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하다라고 하는 말이 튠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튜닝 얘기도 하죠. 튠업, 조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조율이 돼야 돼요. 자, 피아노를 조율할 때 어쨌든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이 있어요. 기준음에 맞춰서 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 피아노가 지금 기타가 소리를 냈어요. 소리를 냈는데 음이 안 맞아요. 그러면 기준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잘못 낮으면 기준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설득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 많아요. 못 믿을 것도 많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음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서 이 기준음에다 음을 맞춰서 조율을 해야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을 맞춰야 하늘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음을 맞춰야 성령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가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노래할 수 있어요. 아우, 나는 이 장면에서 나는 소리를 높이고 싶어. 와! 하고 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나는 이 장면에서 나는 소리를 낮출 거야. 소리를 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가대가 화음을 만들어내려면 악보대로 불러야지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건 내 마음대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악보대로 소리를 내야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고 화음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이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조율이 되어야 하늘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성령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거나 인간의 소리를 내거나 세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조율되어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악기가 돼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노래를 부르고 싶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맞춰달라고 해요. 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멋진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노래를 부르기 위해 선택된 존재가 아니라 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조율이 되어져야 돼요. 생각이 조율이 돼야 되고 감정이 조율이 돼야 되고 말이 조율이 돼야 되고 행동이 조율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조율이 돼야 돼요. 이 조율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늘의 소리를 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의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들인 거고 자기 연주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될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채널,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소리가 제대로 나요. 제가 한국에서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저는 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93.1 클래식에 맞춰요. 그런데 93.0도 안 되고요. 93.2도 안 돼요. 93.0을 맞추고 93.2, 0.1인데 이걸 맞추면 지지직 소리만 나지 제가 원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정확하게 93.1이 돼야만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0.1인데 봐줄 수 있잖아. 좀 알아서 내가 이걸 93.1을 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내가 알아서 맞춰줘야지. 그리고는 93.0이나 93.2가 돼도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 나온다니까요. 지지직만 버리지. 오늘 우리들은 지지직만 내고 있지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지직만 내고 있어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지지직대고 불협화음만 내고 있어요. 하모니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라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하늘의 그 음을 연주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지지직거리고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면서 나는 죽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웃기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님과 조율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과 조율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이 감정이 되고, 말씀이 말이 되고, 말씀이 행동이 돼야 돼요.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는 온 몸으로 공급이 돼야지 심장만 팔딱팔딱 뛰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가서 손과 발로도 전달이 돼야 되고 내 입술로도 전달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내 삶의 구석구석으로 전달이 되고 있나요?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온 몸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그 예수의 보혈이 내 삶의 구석구석으로 공급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만 할 뿐이지 믿는 것이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학생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법은 무진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공부는 안 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의 전문가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전문가예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법을 알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와 조율이 되어지고 예수와 생각이 맞아야 되고 예수와 감정이 맞아야 되고 예수처럼 돼야 예수처럼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처럼 안 사는 거예요. 사람은 닮은 대로 살잖아요. 닮은 꼴이에요. 우리 자식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애들을 야단치려고 그럴 때마다 나 닮아서 그러는데 누굴 야단치냐. 얘를 야단치는 건 날 야단치는 거지. 에휴 누워서 침 뱉으면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닮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붙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조율이 되어져. 정체성이 바뀌었느냐? 신분만 바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신분을 획득한 거고 이제부터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성령으로 따라서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세팅이 되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안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가치가 잘못된 건지, 신분이 문제인 건지, 정체성이 문제인 건지, 이게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부분들을 잘 풀어가고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 뿐이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뿐이지, 정말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내 신앙의 삶 속에 비로소가 있느냐, 비로소 이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정말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닮게 되었다, 내가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내가 성숙해졌다, 그러한 분명한 포인트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를 열심히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바르게 믿은 건 아니고요, 내가 잘하려고 애를 썼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올바른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비로소가 있는가? 내가 이제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과 조율이 되어져서 하늘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것들을 연주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악기인가? 아니면 불협화음을 내거나 지지직거리거나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like Jesus, 예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오직 예수께 집중되고 있고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